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60년대 인도네시아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멜 테리 선교사님의 책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멜 테리 선교사님은 83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CCC와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한번 생생하게 실감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대가 암호항이라는 마을에 전도하러 갔는데 초상집이 있었다. 사람이 이틀 전에 죽었는데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부탁하며 청했다. 도착해보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남자의 시체는 벌써 매우 부패해 있었다. 우리 열대지방에서는 사람이 죽고 6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 그러니 이틀이면 구역질이 날 정도라 시신은 보기에도 참혹하다. 우리가 조문객들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저 관 곁에 가서 죽은 사람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해라. 내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함께 간 내 처남을 통해 말씀이 떨어지자 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오 주님, 이 사람은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난처합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다른 형제의 의견도 듣고 싶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내 두뇌는 재빠르게 움직였고 형제들의 머리도 역시 민첩하게 돌아가며 우리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실패했던 지난 일이 떠올랐고 나는 즉시 기도했다. 오 주님, 당신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만 끌어내리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전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하고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빙 둘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이미 다 썩은 사람을 두고 찬송하는 것은 바보짓이야. 썩는 냄새가 벌써 이렇게 진동하는데 너희가 시체 곁에 둘러서서 입을 열 때마다 독한 악취로 숨이 콱콱 막힐 것이다. 이런 일은 정말 바보짓이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찬송이 끝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소 불안했다. 주님, 이 사람을 살리시려거든 빨리 일으켜주세요. 이 시체 주위에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역한 냄새 때문에 찬송을 부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찬송도 어렵게 끝났다. 아무 일도 없었다. 다섯 번째 찬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섯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시체의 발끝이 움직였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에는 가끔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껴안고 다시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 더 크게 찬송했다. 여덟 번째 찬송이 시작될 때 그 형제가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껴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틀 동안 죽어 있을 때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나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오직 지옥에 가서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사역으로 인해 그 지방에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 선교팀에게 주님이 포르투갈 영인 티모르에 갈 것을 지시하시면서 길가에서 잠을 자라고 특별한 지시를 더하셨다. 만일 주민들이 집으로 초청하면 주인의 명령이 길에서 노숙하라는 것이므로 안 된다고 대답하라. 티모르에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노숙하면서 사흘밤을 보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 나흘째서야 낯선 사람들이 길가에서 노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민들이 물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여기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도 잘 모릅니다. 다만 주인이 여기로 가라고 명하셔서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대화 후에 주민들은 선교팀을 집으로 초청했다.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오. 길가에서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우리 주인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고 길에서 자라고 하셨습니다. 거참 웃기는 주인도 다 있군. 그 주인은 자기 하인들에게 재미있게 일을 시키는 모양이군.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생겨 선교팀을 경찰에 신고했다. 즉시 달려온 경찰은 선교팀의 주인이 누구며 직업이 무언가 물었다.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면 대답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람들을 1000명 이상 모이게 했다. 선교팀이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는 언덕에 서서 성경을 꺼내들고 설교를 시작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외치자 우리도 예수를 아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우리 마을엔 신부님도 있어. 가서 신부님을 모셔오자. 그들이 몰려갔고 잠시 후 신부님이 매우 화가 나서 나타났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요. 신부가 볼멘 소리로 말했다. 선교 팀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주님은 당신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했다. 우리에게 우상은 없어. 신부가 주장했다. 선교팀과 신부가 한동안 언쟁을 한 후에 성당으로 함께 가보기로 했다. 성당에 들어서자 거기는 여러 종류의 상들이 있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요. 선교 팀원들이 지적하자 이것은 우상이 아니요. 이 상들은 바울, 마리아, 예수, 요한 등 성자들이요. 신부는 매우 당황하며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논쟁이 끝이 없을 것 같자 선교팀 중 한 사람이 제안했다. 이것이 우상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판정하시도록 합시다. 신부님도 성경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우리도 이 상들을 모아놓고 만일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도록 기도합시다. 그 제안에 따라 모든 상들을 가운데 방으로 모았다. 모두 노쇠, 나무, 석고로 만든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상더미 뒤로 둘러섰고 선교팀원 한 사람이 기도했다. 하나님, 이 형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이라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주옵소서. 아멘 소리가 끝나고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불이 번쩍하면서 날카로운 굉음이 들렸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우상더미가 일순간 재가 되었다. 신부님은 흥분하여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나머지 우상들도 태워야겠소. 교회 뒷뜰에 있으니 그것들도 모두 태워버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뒤로 가서 다른 철제 조각들도 불태웠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선교팀이 그곳을 떠날 때 신부님이 간곡히 부탁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꼭 다시 한번 와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형제가 집에 술을 숨겨놓고 있구나 하는 지적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어디에 술이 있단 말이야? 그는 회개를 거부하며 잡아뗐다. 그러자 주님은 그 형제가 24시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음 날 집회에 그 형제가 참석했을 때 회개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를 재차 받았다. 만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요. 상관없어. 우리 집에는 술이 없으니까요. 그는 계속 고집을 부렸다. 형제님,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해도 아니 여러분 미쳤습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그는 계속 우겨댔다. 5분이 남았을 때 교인들은 다시 한번 애타게 호소했으나 그는 계속 웃기지 마시오. 나는 어떤 숨겨진 죄도 없는 사람이요. 고집할 뿐이었다. 제발 형제님, 주님이 지적하시는 죄를 회개하세요. 30초가 남았다. 젠장, 내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오. 이제 넌더리가 나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3초, 2초, 1초. 그 사람은 푹 꼬꾸라져 죽었다. 잠시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들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길 거부하고 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인도네시아 부흥의 특징 중 하나가 회개였다. 주님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구했고 과거 모든 사탄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1970년 8월 시카고에 있는 내 미국 친구 2명이 소울을 방문하러 왔다. 그들이 도착한 날 바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다. 우리는 성찬에 쓸 포도주가 없었으나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시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상세히 알려주셨다. 부인들 몇 명이 소우와 가까운 마을인 캄풍 아만에 있는 샘으로 내려갔다.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뚜껑을 덮은 후 집으로 가져왔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흘간 계속 밤마다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주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내 2 미국인 친구들은 무언가 속이는 바가 있을 거로 짐작하고 수사를 벌이느라 바빴다. 친구 중 하나는 샘에서 물을 한 컵 따로 떠와서 자기가 묵는 방에 두었고 매일 그 컵을 살펴보았다. 이 물 속에 어떤 유기물이 들어있을 거야. 잘 관찰하면 과학적으로 해명할 근거를 찾을지도 몰라. 사흘 후 그 친구 방에 있던 물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가끔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이건 진짜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포도주스입니까? 그러면 나는 대답한다. 이것으로 말하자면 하늘의 비법으로 빚어진 특별한 포도주여서 포도주처럼 진한 향기가 있으면서도 포도주스처럼 알코올 성분은 없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무알콜성 포도주 또는 포도주의 향을 지닌 포도주스라고나 할까요? 나의 2 친구는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본 후에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게 되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한 번 더 있었다. 1973년 7월 주님께서 요하네스 자매에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주님은 그녀에게 큰 플라스틱 양동이를 사서 목사님 댁으로 가서 평소 기도실로 쓰던 침실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셨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방을 예쁘게 꾸미려고 바닥을 쓸고 목사님 댁 정원에서 꺾어온 꽃을 항아리에 담아 두었다. 청소를 마치자 주님은 그녀에게 판다누스 나무 옆에 있는 우물로 가서 새로 산 양동이에 물을 채워오라고 지시하셨다. 이 여인이 우물에 가보니 물은 썩은 나무 동이들과 죽은 잡초들이 둥둥 떠 있어 악취가 코를 찔렀다. 오 주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잘 모르시고 시키셨군요. 왜 저쪽에 있는 맑은 샘에서 뜨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요하니스 자매에게 조금 높은 톤으로 말씀하셨다. 딸아, 내 말에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뭔가 시킬 때는 그냥 순종만 하기를 원한다. 너무 똑똑한 채 하다가는 바보가 되는 수가 있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요하니스가 그 물을 양동이에 담아 뚜껑을 덮은 뒤 침실에 두고 며칠이 지난 후 주님은 뚜껑을 열어보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세상에 향이 짙은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게 아닌가. 800명의 사람들이 교회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다니엘 목사님이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몹쓸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일본에서 소개한 어린이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주님은 그들에게 마을의 마술사의 집으로 찾아가서 귀신들로부터 해방되도록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의 입에서 어린애 팔뚝만한 검은 뱀 한 마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전도팀 아이들이 혼비백산 밖으로 도망갔고 그들이 그 집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그 마술사 뱃속에 진짜 뱀이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사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귀신들이 보이는 물체의 형상을 입도록 만드신 것이다. 어린이 전도팀 중 우리 목사님의 딸인 조 다니엘이 자라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1973년
방과 후 그녀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마침 여고생들이 자일랑쿵이라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일랑쿵은 막대기 몇 개가 들어있는 바구니인데 각 막대기 끝마다 끈으로 매여 있고 그중 한 막대기에는 분필이 달려있다. 여자애들이 악령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후 바구니에 대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잃어버린 연필이 어딨지? 하고 물으면 분필이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바구니에 놓여있는 칠판으로 뛰어올라 너의 침대 밑에 라고 답을 쓰는 것이다. 완전히 귀신놀이였다. 그러나 여자애들은 조금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재미로 즐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구경한 조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자는 동안 귀신에게 눌려 신음하고 떨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부모가 깨어나 조의 이마에 손을 대자 열이 펄펄 끓어 급성 말라리아에 걸린 줄로 알았다. 그러나 의사를 불러 말라리아 주사를 맞게 해도 소용없었고 조는 난폭하게 헛소리를 해대다가 두려움에 질려서 신음하다가 침대 위에 나뒹굴었다. 내가 목사님 댁을 방문했을 때 조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만 중얼댔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아이가 언제나 상냥하게 인사하며 전도에 힘쓰던 바로 그 조란 말인가? 그러나 주님을 찬양할지니 우리 전도팀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수산나가 조를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여주셨다. 자일랑쿵 게임을 하던 날 귀신이 들어왔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과 수산나는 귀신을 대적하며 조에게서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며칠 후 내가 조를 방문했을 때 다시 이전처럼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악령들까지 굴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1971년 조우 마을에 네네 마리아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매우 심하게 앓고 있어 그녀의 친구들이 내게 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다. 우리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6시간이나 지나 온몸이 차갑고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주님은 내게 죽은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주님은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을 보았다. 주위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둘러서 있고 보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다.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채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네네 마리아야, 너는 땅으로 다시 내려가 보아야 한다. 천사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강한 날개를 저으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났다 하고 탄성을 질렀다.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침대 위에 똑바로 앉더니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짓는데 그녀의 얼굴은 광채로 빛이 났다. 그녀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뒤로 끌리는 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큰 책을 열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네가 70살이라고 여기 적혀 있다. 나는 사실 내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잠시 후 주님은 내게 땅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씀하셨고 하늘 문 옆에 서 있던 두 안내원을 시켜서 데려가도록 명하셨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쁘게 찬양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세마우 섬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곳은 무당들의 거점지였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다. 그 섬에는 악마적인 힘이 강하게 역사하여 무당은 마을에 누군가가 밉게 보이면 악령에게 기도하여 병이 들도록 해버렸다. 또 이교도 제사장도 미운 원수들에게 악령들에게 기도하여 그 집에 벼락이 치게 만들어 죽게도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200명 이상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고 사악한 무당들 중 10명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푸닥거리 물건과 주물을 태우는 불꽃이 굉장했다. 선천성 맹인으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고침받고 임산부처럼 다리가 부풀어 오른 남자들도 치유를 받았다. 주님이 고친 사람들은 너무 많아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1973년 1월 우리 교인 부부가 이웃집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음소리가 큰 것을 보니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들어가 보니 방에는 희미한 불빛 아래 남자가 꼼짝 않고 누워있고 그 옆에는 여인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여인은 비통하게 울었다. 얼마나 됐나요? 몇 시간쯤 됐어요. 부부가 살펴보니 시체는 숨도 맥도 멈춘 채 이미 팔다리도 꼿꼿이 굳어 있었다. 오, 안 됐군요. 우리가 장례 치르는 일을 도와드리죠. 사실 그 교인 부부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었다. 4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이슬람 광신자들이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온 후 새로 받은 믿음에 대해 배우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아내 되는 교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변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실 수 있었다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주님께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합시다. 부부는 머리를 숙이고 주님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 남자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은 무엇이 최선의 길인지를 아시니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나서 부부는 여인과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들이 20m쯤 걸어왔을까 갑자기 그 여인이 문 밖으로 달려나오는 것이다. 돌아와요! 돌아와 보세요! 당신들이 떠나자마자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방 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남자가 침대 중간에 걸터 앉아서 활짝 웃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내가 죽은 후 예수님과 하늘에 있었어요. 그곳은 너무도 아름다워서 예수님이 나를 보고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사실은 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 섭섭해하지 마라. 곧 내가 다시 땅으로 내려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우라는 마을에서 5km쯤 떨어진 곳에 투바나오라 불리는 이교도 마을이 있었다. 어느 날 샘 회트라는 이교도 제사장이 그들이 섬기는 피해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 제사장은 나병 환자였는데 제사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나를 섬기는 방법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며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제사장이 물었다. 내 이름과 나를 섬기는 법은 후에 알려주겠노라. 너는 먼저 이 모든 신상과 마법 기구들을 불태워라. 그러면 내가 다시 찾아와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주님은 사라졌다. 그 제사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일과 제사 기구를 불태우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전했고 주민들은 그의 말대로 순종했다. 그리고 난 후 제사장이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신상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제 저에게 다시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내 이름은 예수다. 예수님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제사장의 문둥병도 고쳐주셨다. 그 제사장은 문맹이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소우에 가서 연필과 종이를 사와라고 하셨다. 그가 연필과 종이를 사서 돌아오자 주님은 그의 손을 잡고 움직여 종이에 성경 구절을 써주셨다. 제사장은 티모르 표준어가 아닌 상형 문자를 사용했고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상형 문자로 적어주셨다. 이 책에 그 상형 문자의 사진도 실려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적어주신 글들을 쉽게 읽을 수 있었고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가 대제사장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그 마을에 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크리스천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주님은 우리에게 정글에 있는 한 마을로 들어가라고 명하셨다. 티모르의 수도 쿠팡 근처에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우상과 마법이 극심하고 여러 가지 독약을 제조하는 동네라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에 가서 물 한 잔 얻어 마시고 나서 즉시 쓰러져 죽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내 여동생 부부 그리고 다른 동료 4명에게 그 마을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출발은 했지만 사실 겁이 나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셨다. 저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은 음식과 마실 것을 가져와서 빙 둘러서서 우리를 주목했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음식을 먹었다. 사실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배도 고팠다. 배불리 먹은 후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몇 시간 후 집회가 끝났을 때 추장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들은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군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굉장한 힘이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군요. 나는 여러분이 먹을 음식에 우리가 만든 아주 강력한 독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당신들은 3분 내에 쓰러져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넘었는데도 아무 탈이 없으니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어떤 강력한 힘이 당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이 틀림없소. 아,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그렇다면 나도 그 능력을 받고 싶소. 우리는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모든 부적과 마법 도구들을 가져다 태워버리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 오늘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전도팀을 큰 강을 건너야 하는 티모르의 어느 지역에 보낸 적이 있다. 노에미나 강은 티모르에서 가장 큰 강인데 폭이 약 300m로 다리가 없었다. 마침 또 홍수기라 강의 수심이 6, 7m나 되었고 물살도 무척 세어 큰 나무들이 흙탕물 속에 떠내려갔다. 전도팀은 강가에 도착해서 겁을 먹었다. 사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홍수 때 강을 건널 생각도 하지 않는다. 미친 사람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팀은 강가에 서서 기도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강을 건너가라. 보통 인도네시아에서 우기 중에는 전도 여행을 하지 않는다. 우기에는 심한 폭우가 40일이나 밤낮 쏟아지니 어떻게 여행을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가라 하셔서 순종하여 온 것이니 주님을 의지하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가에 모여있던 이교도들이 이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당신들 미쳤군요. 지금 강을 건넌다면 모두 익사해서 당신들의 신께 시체를 바치게 될 것이요. 심지어 우리를 지켜보던 몇몇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강가에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고 충고했다. 지금 강을 건너가다가 여러분들이 모두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소? 물이 줄어들면 우리가 강 건너는 것을 도와주겠소? 아니요, 주님은 바로 지금 건너라고 하셨소. 전도팀이 담담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팀원들 간에도 약간의 동료가 있었다. 지금은 건너지 말자. 아무래도 무리야. 그 순간 한 형제가 말했다. 여러분,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기 원한다면 여기서 기다리시오. 그러나 나는 바로 지금 주님께 복종하겠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강을 건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바로 지금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지금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했을 때 만일 요셉이 즉시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주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소? 예수는 죽임을 당했을 것이요. 다른 팀원들이 계속 머뭇거리자 그 형제는 강물에 들어섰다. 안 돼요! 당신은 죽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만일 제가 죽는다면 사람들에게 제가 어리석어서 죽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주시오. 그가 돌아보며 웃었다. 첫 발을 강 속에 들여놓자 물이 종아리까지 찼다. 5발, 6발, 물이 무릎을 넘지 않았다. 그 형제가 수십 6m는 좋게 될 강 중간까지 갔는데도 물은 그의 무릎에서 찰랑거렸다. 강 가운데 서서 그가 전도팀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강물이 깊지 않아요. 건너오세요. 형제, 지금 강바닥에 서 있는 것이요? 아니면 물속에 서 있는 거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강바닥처럼 느껴져요. 발밑이 딱딱해요. 바닥이 바로 제 발 아래예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강의 수심이 6, 7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제가 물속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빨리 건너와요! 모든 전도팀들도 용기를 내어 강물에 들어서자 그들도 발이 땅에 닿는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교도들이 물이 깊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강 속으로 뛰어들어 첫 발을 강에 들여놓자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결국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셨다. 내가 눈힐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예배 전 기도회에서 주님은 오늘 밤 4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교회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위로의 약속도 주셨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날 밤 수백 명의 폭도들이 칼, 곤봉 등의 흉기를 가지고 교회를 둘러쌌다. 교회를 불태울 휘발유통도 가지고 있었다. 폭도들은 죽여라, 부셔라는 흉악한 소리를 질러댔다. 우리는 교회 문을 잠그려고 했지만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셨다. 폭도들은 교회로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들어오지 못했다. 마치 천사들이 문을 둘러 지키는 것 같았다. 한 사람이 간신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는 독이 묻어있는 칼을 들고 있었다. 칼 끝에는 독이 발라져 있어 누구든 베기만 하면 죽는다. 그는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지만 주께서 그를 어지럽게 만들어 그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칼을 떨어뜨리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우리는 그냥 앉은 채로 주를 찬양할 뿐이었다. 시간은 밤 11시쯤 막 퇴근하던 한 경찰관이 있었다. 그가 트럭을 몰고 귀가하던 중 큰 길 사거리에 도달하기 전 주님은 그에게 왼쪽으로 돌아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종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졸려 죽겠는데? 그리고 사거리에 오자 집으로 가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차는 왼쪽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매우 화가 났다. 이놈의 차가 고장이 났나? 어떤 큰 소리가 다시 그에게 지시했다. 교회로 가라. 하나님, 이 소리가 당신에게서 온 것이라면 직접 운전해 주십시오. 나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트럭을 왼쪽 오른쪽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고 발로 가속 페달만 밟았다. 결국 차는 우리가 곤경에 빠져있던 교회에 도착했다. 경찰은 교회에 도착하자 큰 소리로 교인들은 즉시 트럭에 다 타라고 소리쳤다. 밖에 있던 군중들은 경찰이 이 녀석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트럭이 출발하자 환호했다. 그들은 경찰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가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처남이 체험한 놀라운 이야기도 있다. 그가 벌레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교도 주민들이 복음을 거부하며 돌로 치려 했고 돌이 비오듯 날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던진 돌은 내 처남 앞 2발자국 거리에 돌벽을 쌓았을 뿐이다. 돌멩이 하나도 그의 몸에 닿지 못했다. 이교도들이 크게 놀랐고 이 일로 인해 주 예수를 알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선교하는 동안 주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계심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다. 수마트라 정글에서 주를 위해 일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들은 자주 강을 건너게 되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고 홍수라 강물은 가슴까지 차올랐다. 이슬람 교도와 이교도들이 강둑에 서 있다가 웃어댔다. 오늘 저 친구 장사날이군. 악어떼가 그를 삼키려고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악어들은 꼬리로 그 형제를 박살내려 했다. 악어들이 꼬리로 치는 힘은 카누가 반동강이 날 정도로 세다. 그 순간 이 형제가 마가복음 16장 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담대히 외쳤다.
이 악어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곳에서 당장 떠나가라. 그러자 악어들이 휙휙 방향을 돌리더니 헤엄쳐 사라졌다. 강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 보는군. 악어들이 어떻게 저 사람 말에 복종하지? 악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 중 하나다. 악어의 뇌는 아주 조그맣다. 중요한 것은 형제가 예수 이름으로 악어에게 명령했을 때 악어가 알아듣고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할렐루야. 1965년 9월 26일 밤 200여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장로교인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옛날 이야기로만 알았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교회에 성령을 주셨으므로 교회에 속한 오늘날의 모든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성령 세례가 이미 자동적으로 다 실행된 것이 아님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류에게 주셨지만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는 각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인 체험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300년쯤 독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약간의 크리스천이 있었지만 아직 이방 풍속의 국가이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우리도 병이 들면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면 치료가 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상태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교회는 시체 보관소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밤 신앙은 타인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알려주셨다. 나는 내 여동생 뒤에 앉아있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회오리 바람 소리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어 여동생의 등을 두드렸다. 너 이상한 소리 못 들었니? 응, 나도 들었어. 그렇지만 잊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하자, 오빠. 그녀는 기도를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엄격한 질서 속에서 한 사람의 기도가 끝난 다음 사람이 기도를 이어가는 식으로 기도회를 해왔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한 기도문을 읽기만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온 교인들이 기도문과 기도 순서를 잊어버리고 영으로 동시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예수님, 우리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교인들의 기도에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당황한 내가 목사님을 쳐다보자 걱정스러운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때 교회 맞은편에 있는 파출소에서 화재 비상벨이 급하게 울렸다. 경찰관이 우리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른 것이다. 인도네시아, 특히 티모르에는 소방차가 없다. 벨이 울리면 사람들은 물 양동이와 불 끄는 도구들을 가지고 몰려 나온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때 붉은 불길은 보았으나 교회는 불타지 않고 있었다. 자연의 불이 아니라 성령님의 불이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며 성령 세례도 받았다. 나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었다. 갑자기 앞에 앉아 있던 한 자매가 일어나더니 양손을 높이 치켜들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녀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인도네시아어조차 모르는 문맹으로 티모르 부족어만 알아듣고 말하는 정도였다. 그러던 그녀가 매우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Oh Jesus, I love you. Oh, I want to take the cross and follow you. 그러자 이번에는 그 자매의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독일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전 교인이 일어나서 다른 언어로 주님께 경배하기 시작했다. 그 밤의 예배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 아주 황홀한 예배였다. 어떤 이들은 불어로 찬양했고 다른 지방 방언들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한 여인은 자기가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샬롬 샬롬을 외치고 다녔다. 불을 끄려고 양동이에 물을 담아 가지고 달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웅성거렸다.
이 사람들이 돌았나?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대고 전과 달리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교회로 밀려들었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교회로 들어온 마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들은 집으로 달려가 마법 도구, 점성술 기구들, 음란서적, 꿈, 해몽책 등을 모두 가져와 교회 마당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누가 설교를 하지도 않았다. 오직 성령이 그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열기 속에 집회는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죄를 세밀하게 알려주셨고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작은 잘못도 바로잡아 주시는 너무도 세밀한 분이셨다. 갑자기 한 형제가 강단에 나와서 섰다.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는 강단에 절대 서지 못한다. 그곳은 오직 목사와 장로를 위한 장소일 뿐이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회심한 그 형제는 의젓하게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펼치고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오늘의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나는 조용히 있었으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신학교도 성경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한다니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멜 형제,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길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셨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 장로들의 일만이 아니요 모든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요. 그의 말이 옳았다. 예전에 나처럼 그릇된 관념들이 교회를 침체시켰다. 우리는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을 상실하고 계산적인 머리로 교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3개월 만에 우리 교회에는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평신도 모임이 70개나 생겼다.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뒤따랐고 이들을 통해 인도네시아 부흥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자주 밤길을 가야 하고 컴컴한 정글을 통과할 때도 많다. 길을 찾을 지도조차 없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경은 변함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비행기의 라이트처럼 밝은 빛을 주셨다. 그 빛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갔고 빛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빛이 똑바로 진행하면 우리도 똑바로 갔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사역지인 마을과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 주님은 여러 차례 캄캄한 정글 속에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길을 몰라도 빛만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가야 할 그곳에 정확히 도착했다. 우리는 한낮에 전도여행을 하기도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한낮은 무척 덥다. 보통 기온이 40~50도에 달하는데 다녀보면 현기증이 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을 주신다. 구름을 하늘에 넓게 펼쳐 놓으셔서 우리 주위를 그림자가 감싸게 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그림자도 앞으로 따라왔다. 마치 커다란 양산을 쓰고 걷는 것 같아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가곤 했다. 우리 선교팀은 가끔 옷을 빨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기도 한다. 하루는 소우 마을을 벗어나 다른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우리가 입고 있던 옷 한 벌밖에 없었다. 하루만 머물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여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지 않았다. 티모르에서는 옷을 하루만 입으면 땀과 먼지로 아주 더러워지지만 그 마을에는 우리가 옷을 세탁할 비누가 없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 우리 옷이 엄청 더러워졌습니다. 여기는 비누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니 우리 옷이 깨끗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머무는 여러 날 동안 주님은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산뜻한 차림으로 생활했다. 그 마을 주민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차림으로 다니니 참 이상하다. 그러나 우리가 세탁비누가 있는 소우마을로 돌아오자 옷이 더러워져 빨래를 해야만 했다. 포도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포도주스를 만들어 달라고 떼쓰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니까. 주님은 어른들만을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똑같이 사용하신다. 우리 소우마을에는 8개의 어린이 전도팀이 있다. 초등학생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전도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학교에 다녀와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기도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같은 또래 어린아이들처럼 놀지 않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다.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고 가족과 이웃과 또 세계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럴 때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도 한다. 토요일은 학교가 정오에 마치니 오후 2시쯤 한 어린이 전도단이 이웃 마을로 전도하러 출발했다. 정글을 지나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이지 결코 가까운 옆마을이 아니다. 이 전도 여행은 매주 나가는 것인데 어린이 전도단에는 어른이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물어보았다. 너희들 무섭지 않니? 멜 아저씨, 왜 무서워요? 우리들 옆에는 항상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깜찍스러운 대답이었다. 어느 날 전도 여행 중 아이들이 정글에서 고아바 나무를 발견했다. 아주 맛있는 열매라 그들은 나무로 뛰어가 열매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다. 그런데 호위하던 천사가 말했다. 고아바 열매 때문에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된다. 마을에 도착하면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으니 자,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빨리 가자. 그러나 맛있는 과일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은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옷을 벗고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나무에 매달려 신나게 장난치고 놀면서 고아바 열매를 맛있게 먹었다.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나무에서 실컷 놀다가 내려왔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옷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주변을 샅샅이 찾았지만 옷이 없자 아이들은 맥이 빠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어느 큰 나무 꼭대기에 옷이 걸려있는 게 보였다. 그 나무는 높이가 22m에 지름이 1m나 되는 어마어마한 나무였다. 아이들은 옷을 내릴 방법이 없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해. 이 말을 듣자 어린이들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옷을 다시 찾아주마.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 이제 됐다. 누가 한 명 나무에 올라가렴. 나무가 너무나 크고 굵어서 우리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도마뱀처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한 어린이가 나무에 올라가려고 손을 대자 손이 나무에 철썩 붙었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손을 뻗자 떨어졌다. 발도 마찬가지로 나무 껍질에 착착 붙었다. 아이는 쉽게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친구들의 옷을 다 모아가지고 내려왔다. 주일에 어린이 전도대는 교회에서 이 간증을 했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 나는 원래 의학 박사가 되기 위해 모스크바에 유학 갈 생각으로 러시아 장학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온 가족이 이 일을 기뻐했고 나도 의사가 되고 싶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아주 부유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주의 종이 되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주님, 제가 의사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었다. 그래, 얼마나 헌금하려고 하느냐? 예, 버는 돈의 10%는 할 겁니다. 나는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 그러면 20%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의 돈을 원치 않는다. 50%는요?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내가 버는 수입의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전적으로 내 일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럼 70%는요? 예수님,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진짜 희생하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 주님, 그렇다면 정확한 답을 주옵소서. 내일 아침까지 응답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셨다. 아침 5시 나는 잠에서 깨어 침대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매우 강력한 힘이 나를 꼼짝 못하게 눌렀다. 나는 어머니가 마귀에 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 말이 기억나 기도했다. 오 예수님, 이것이 마귀라면 저를 구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왔고 십자가 앞에 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 얼굴은 내가 전에 보지 못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얼굴이었고 눈에서는 경이롭고 무한한 사랑이 흘러나왔다. 나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 무릎을 꿇고 주님의 다리를 껴안았다. 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리라. 나는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내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정확한 부르심을 주셨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환상이 사라지고 나는 깨어났다.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모스크바에 유학할 생각을 버리고 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1973년 7월 어느 날 밤 내 친구 탄타에테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알로르 섬에서 열었던 성경 캠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다. 미치광이 여자가 자기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데 얼굴은 야생동물처럼 사나웠고 눈은 툭 튀어나왔으며 혀는 원숭이처럼 밖으로 쭉 빠져 있었다. 그 즉시 탄타에테는 꿈속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송은 인도네시아의 부흥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사람이 즐겨 부르는 노래였다. 그녀는 곧 꿈에서 깨어나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주님, 제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시는 강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틀 후 그 캠프의 책임자는 탄타에테에게 전도팀을 이끌고 와타투구 마을로 가보라고 일러주었다. 그 마을에는 귀신 들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더러운 욕설과 함께 미친 듯 발작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여자는 전도팀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악령들은 전도팀이 자기들을 내쫓으려고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전도팀은 주님을 경배하며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지옥은 물러갈지어다. 그때 주님은 탄타에테에게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라고 하셨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힘을 얻어 한 걸음에 달려간 그들 앞에 귀신 들린 여자가 앞들에서 짐승처럼 으르렁대고 있었다. 여인의 아들들은 나무 널판 위에 그녀를 무릎 꿇어 묶은 후 다리 위에 또 무거운 널판을 올려놓아 샌드위치처럼 묶어놓았다. 그녀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널판 양쪽에는 튼튼한 못까지 박아놓았다. 그 여자는 주변에 날카로운 돌들을 집어들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렸다. 너희들 오기만 해봐. 이것들을 죄다 던져버릴 테다. 팀원들이 더욱 힘차게 찬송을 부르며 1m 앞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는 돌들을 땅에 툭 떨어뜨리고 고개를 푹 떨구더니 조용해졌다. 탄타에테가 그녀에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네 이름을 말해. 내 이름은 릴리아나 셀시리아이다. 오 릴리아나 셀시리아, 예수님이 당신을 깊이 사랑하신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싫어. 나한테 그러지 마. 그때 팀원들 중 하나가 살짝 귀띔해 주었다. 탄타에테, 그건 저 귀신의 이름이야. 이 여인의 진짜 이름은 수산나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묻겠다. 릴리아나 셀시리아, 너는 누구냐? 나는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지. 나는 미국 출신이야. 아라비아에서 홍콩으로 그리고 일본을 거쳐왔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희들 모두 몇이냐? 우리는 모두 넷인데 나머지는 티모르 출신이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티모르 어디에서 살았는지 말해봐. 파투에로에서 살았지.
파투에루는 큰 바위로 그곳은 악한 영들의 거점지였다. 부흥이 일어난 후 기독교인들이 그 악령들을 티모르 밖으로 내쫓아버리자 귀신들은 쉴 곳을 찾으러 헤매다가 알로에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악령들의 활동이 거세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 보호를 받아서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탄타에테와 전도팀은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주님, 이 딸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때 분명한 수산나의 목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100명도 넘는 마을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그들도 기쁜 합창으로 그녀와 함께 찬양했고 그 노래가 그치자마자 탄타에테가 말했다. 악령들아, 너희가 누군지 정체를 말해봐. 원숭이야, 우리는 여러 원숭이들이 모였어. 너희 원숭이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서 나갈지어다. 수산나는 예수님의 것이지 너희의 것이 아니야. 그 악령들은 즉시로 나갔고 이어서 새 귀신들을 연달아 더 쫓아냈는데 그들은 염소, 악어, 마지막에는 릴리아나 셀시리아라고 대답했다. 귀신들이 떠나가자 그녀의 얼굴은 긴장했던 근육이 풀리면서 평안한 미소를 지었고 사납고 사악하게 번뜩이던 눈은 온순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수산나는 목소리를 높여 그곳에 모인 100명 넘는 사람들과 함께 20곡이나 넘게 찬송을 불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와 욕설만 내뱉던 그녀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를 부를 때는 거의 울음소리였다. 강하고 안전한 예수님의 팔에 안겼다는 기쁨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다. 1973년 어느 날 주님은 내 친구이기도 한 마로우 부인을 메오 마을에 보내시면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며칠 동안 주님은 그녀가 기도해준 27명을 모두 치유해 주셨다. 너풀거리는 풀로 지붕을 덮은 야자나무 오두막집에 토토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자라 낡고 더러운 침대에 온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다. 꼼짝도 못했고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그에게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애를 쓰며 살았다. 가장 비참한 것은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그냥 침대 위를 오물로 범벅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딱한 친구는 4년 동안 내내 그렇게 누워만 있었는데 어느 맑은 주일날 오후 마로우가 그의 집을 찾아가 손을 이마에 얹고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은 토토가 이렇게 알아눕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부디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 새롭고 놀라운 삶을 토토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지혜에 뛰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각에 그를 고치시지 않았다. 그는 토토에게 긴 잠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만족한 갓난아기처럼 잠을 푹 잤다. 한밤중 그의 온몸이 편히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 전신마비를 제거해 버리셨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토토는 활기차게 일어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침대 밖으로 나와 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 참담한 감옥에서 영원히 풀려난 것이다. 그는 온종일 집 주위를 걸어다녔다. 그의 얼굴은 한박 웃음을 짓느라고 크게 주름이 졌다. 주일에 그는 교회까지 걸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관한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었다. 하루는 주님이 전도팀에게 티모르에서 24km 떨어진 작은 섬 로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페라우라는 이름의 작은 배에 올라타 선장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했다. 사실 이 배는 큰 돛이 달린 15인용 나룻배에 지나지 않는다. 맑은 날씨라 안심하고 항해를 떠났는데 항구에서 떠난 지 20km가 채 안 되어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티모르와 로테 사이의 바다에는 어느 지점에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있는데 성난 파도에 떠밀려 그 소용돌이에 걸리면 살아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하다. 선원들은 빈 깡통으로 물을 퍼내려고 했고 선장은 균형을 유지하려고 돛에 밧줄을 붙들어 잡아당기려 안간힘을 썼다. 그 난리 중에 전도팀 리더가 선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장님,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겁니다. 자네 도대체 뭐야? 선장은 화가 났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전에 이런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라도 있나? 아니요, 전혀 없어요. 배는 생전 처음 타보는걸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제발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잘난 체를 하고 그래?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곧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선장이 희망을 잃고 포기해버린 것을 보고 나서 팀 리더가 다시 말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루시도록 넘겨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마침내 선장이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선원들이 깡통을 바닥에 내팽개치자 전도팀 리더가 풍랑을 향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파도는 잠잠하고 바람도 그칠지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채만한 파도가 거품처럼 푹 꺼서 바다로 내려앉는 것을 보고 선장과 선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사나운 바람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마치 하늘이 입을 벌려 순식간에 꿀꺽 삼켜버린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것이 적막하게 조용해졌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슬람 광신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준 명백한 증거에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해안가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작은 배 안에서 예수님께 삶을 드렸다. 선장은 그 배의 이름을 히둉바루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장은 주님의 종들은 무료로 태워주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이웃에 사는 이교도 제사장이 복음 전하는 우리 때문에 고객을 잃어간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몰락시키기로 결심하고 악독한 마법을 걸었으나 그 저주들이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자 그 마술사는 온 동네를 다니며 심한 가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예수 믿는 아버지 때문에 귀신들이 화가 났으니 그를 제거해버리지 않는 한 가뭄이 계속되리라고 선동했다. 그에 따라 가뭄이 극심해서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나뭇잎들도 말라서 떨어지고 풀들도 누렇게 말랐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물이 완전히 말라붙은 것이다.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샘에 와서 식수를 길어갔지만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봤자 겨우 물 한 양동이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은 비만 오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만큼 절박했기에 아버지는 진지하게 기도했고 주님은 지혜를 주셨다. 10월 31일 아버지는 큰 야외 집회를 열고 마을의 모든 신자들과 마술사와 그의 추종자들까지 모두 초청했다. 그리고 마술사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우물을 하나 파겠소. 나의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시는 것을 보시오. 만약 그분이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내 신앙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겠소. 아버지와 친구들은 낡은 삽을 몇 개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작 1m쯤 팠을 때 거품을 일으키면서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물은 곧 구덩이를 채우고 언덕 아래로 흘러내려가 힘차게 흐르면서 온 땅을 적시는 것이다. 그 흐르는 물은 멈추지 않았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전에 없던 새 시내를 손수 지어 놓으셨고 오늘날까지 그 시내는 마르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다. 1권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더 보너스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결성된 전도팀이 우리 마을 소우에서 18km 떨어진 니키니키라는 작은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갔다. 전도팀이 마을로 들어가면 대개 목사관에 머무르는데 그 마을의 목사님은 내 삼촌이셨다. 우리가 들이닥치자 사모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매우 당황했다. 그때는 티모르의 기근 때였기에 음식이 없었다. 우리는 20명이나 되었는데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가더니 조용히 말했다. 여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길 우리 집 찬장에 타피오카, 녹말 덩어리 4뿌리가 있다고 하셨소.
그곳으로 음식을 만들면 이들이 충분히 먹을 것이라는구려. 주여,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당신이 찾아보세요. 그와 동시에 주님은 전도팀 리더에게도 말씀하셨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사모님 댁 찬장에 타피오카 넷뿌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알기론 우리 집에 그런 건 없는데요. 사모님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가 부엌에 가서 찾아보니 목사님과 리더가 말한 대로 정확히 타피오카 넷뿌리가 있었다. 사모님이 그것으로 빵을 만들자 전도팀의 리더가 말했다. 차 끓일 물도 좀 가져오세요. 나의 숙모에게는 겨우 2-3명이 먹을 정도의 설탕과 차밖에 없었지만 순종하셨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차와 설탕을 넣어서 빵을 먹을 때 마실 수 있게 합시다. 리더의 말에 사모님은 묵묵히 순종하셨다. 그리고 타피오카로 만든 조그만 빵 덩어리를 접시에 담아놓고 기도를 드렸다. 감사 기도가 끝난 후 모두 컵과 접시를 들고 서자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사모가 빵을 떼어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되 그들의 접시가 가득 찰 때까지 빵을 담으라. 그녀는 속으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기껏해야 1-2 접시나 채울까 말까 하는 양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순종했다. 빵을 받으러 나오는 첫째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 안심했다. 그러나 맨 끝줄에 서 있던 내 친한 친구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꼭 빵을 먹고 싶었고 덩치도 아주 큰 친구였다. 훗날 내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야, 정말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주님, 빵 덩어리는 조그마해서 기껏해야 3-4명밖에 못 먹을 겁니다. 줄의 마지막에 서 있는 저를 꼭 기억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무척 배가 고프답니다. 나의 숙모가 빵을 들고 떼기 시작했다. 수학적으로 하나를 반으로 나누면 반 덩어리 2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학은 그렇지 않았다. 사모님이 반을 떼어낸 오른손의 빵이 다시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주님은 그녀에게 왼손에 있는 빵을 접시에 담으라고 하셨다. 그녀가 오른손의 빵을 다시 반으로 떼면서 그녀의 손에서 다시 빵이 한 덩어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질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녀는 주를 찬양하면서 빵을 떼고 또 떼었다. 첫 번째 형제의 접시가 가득 찼고 2번째, 5번째, 그제야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고 드디어 줄의 맨 뒤에 서 있던 내 친구도 빵을 받았다. 그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오, 주님, 저를 기억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군요. 모두가 빵을 받은 후 차도 나누었다. 타피오카 빵은 매우 건조하고 퍽퍽해서 마실 것이 없으면 먹기가 곤란하다. 사모님은 차를 컵에 조금씩만 부어주려고 했지만 주님은 컵을 가득 채워라 하셨고 그녀는 순종했다. 모든 사람이 컵에 차를 가득 받을 때까지 주전자의 찬물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몇 명은 2-3잔이나 마셨지만 모든 전도 팀원들이 실컷 먹고 마실 수 있었다. 게다가 빵이 먹고도 남아 개들까지 포식했다. 우리 주님은 개들도 돌보신 것이다. 내가 경험한 일 중에서 가장 크게 주의 능력이 나타났던 일, 동시에 가장 지독한 사탄의 활동을 본 일을 말하려 한다. 오랫동안 나는 이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 왔다. 내가 악몽을 꾸었거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티모르에는 알라우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교도인들 중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로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이다. 밤에 마을 전체가 잠들어 조용해지면 그들은 악마적인 의식을 거행하여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 적의 집으로 가도록 명령한다. 알라우트의 영혼은 원수에게 주문을 외워 깨어나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한 뒤 악마의 힘이 서린 2인치 정도의 칼로 원수의 배를 가른 뒤 간을 조금 잘라내거나 반을, 때로는 간 전체를 빼낸다. 간이 있던 자리에다 나뭇잎을 채워넣기도 한다. 다음날 아침 알라우트가 깬 후에 그는 그것을 별도의 용도로만 쓰는 점토 그릇에다 끓여서 아침 식사로 먹어치운다. 아마도 간이 가장 먹기 좋은 부위라 간을 빼는 모양이었다.
왜 알라우트가 무서운 존재인지 알겠는가? 그를 조금이라도 화나게 했다간 이내 그의 방문자 명단에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부흥이 시작되기 전 티모르에는 수천의 알라우트들이 살고 있었다. 성령은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시작하는데 티모르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처리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들도 그들이 무서워 잡지 못했다. 알라우트 전체가 달려들어 난도질을 하고 말 것을 알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그들도 알라우트가 되는 길뿐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몇 목사들까지 신변의 안전을 위해 알라우트가 된 사람들이 있다. 알라우트들 대부분은 목욕을 하지 않아 더럽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기름때가 잔뜩 끼었으며 눈은 혈기로 빨개서 쳐다보기조차 징그럽다. 사탄의 얼굴 그대로다. 나는 수십 번이나 알라우트의 마을에서 잠을 잤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친구들은 우리에게 미쳤다며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어쨌든 그들의 마을로 갔다. 그날 밤 문 밖에서 여러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우리도 알라우트의 영혼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집 주위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막아주신 것이 틀림없다. 단 하나의 악령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회를 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귀신이 들끓는 마을로 들어갔다. 복음만이 알라우트의 능력을 깨트려 버릴 유일한 희망인 줄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집회에 참석하도록 명령했다. 수백 명의 사악한 알라우트들이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와 악마의 힘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실 그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자 그들은 새 사람으로 변했다. 먼저 깨끗이 목욕을 했고 사악하게 초점을 잃어버렸던 눈은 맑고 빛나는 눈이 되었다. 징그러워서 쳐다보기조차 거북했던 흉한 얼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기쁨으로 빛났다. 특히 70세쯤 된 늙은 마녀는 앞서 말한 끔찍한 방법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간을 빼어 죽였다. 그녀가 악령들로부터 해방되던 날 밤 기뻐서 울며 소리를 질렀다. 오 예수님, 곧 지옥에 떨어질 운명의 저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악마에게 사로잡혔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조차 사탄으로부터 구해내셨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구해내실 수 있지 않겠는가? 1965년 12월 주님이 우리 전도팀에게 바옵이라는 마을에 가라고 하셨다. 하루 종일 땡볕에 걷고 또 걸어 저녁에 도착했다. 그 마을에 목사님 댁으로 가려는데 주님이 팀의 리더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그 집에 묵지 말고 너희 8명 모두 저 큰 나무 아래서 자도록 하라. 아니 뭐라고요? 차갑고 딱딱한 맨 땅에서 자라니요. 지금 다리가 얼마나 쑤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잠시 투덜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드러운 어조로 내 마음에 말씀하셨다. 멜, 나는 너를 위해 호화로운 하늘 보좌를 떠나 땅으로 내려갔다. 딱딱하고 불편한 바닥에서 지낸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하룻밤 자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 야곱의 흉내를 내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숱하게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우리 팀원들은 모두 눈을 떴다. 사실 너무 추워서 모두 잠을 설쳤다. 우리는 곧 마른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을 모아 불을 피우고 몸을 녹였다. 이때 괴상한 모습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걸어왔다. 긴 머리카락을 머리 위로 감아 올려서 둥그런 빵 모양을 하고 있고 한쪽 눈동자에 하얀 피막이 덮인 채 굳어 있어 항상 앞쪽을 노려보는 형상이었고 시력은 잃은 것 같았다. 그가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지방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지 무척 오래되었소. 예년 같으면 벌써 2달 전에 우기가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기근이 들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형편이요.
그래서 나는 악마에게 기도하며 비를 주십사 계속 제물을 바쳤지요. 악마는 저와 더없이 친한 친구이고 언제든 내 기도에 잘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오. 어느 날 나는 악마에게 닭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소. 오랫동안 악마가 내 비를 도적질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악마에게 빌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 후 정말 내가 아무리 빌어도 비가 오지 않았소. 나는 점점 더 큰 재물을 드렸소. 수탉, 염소 등등.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고 매번 똑같은 꿈만 꾸게 되어 어제는 급기야 티모르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인 뮤티스 산꼭대기의 신성한 곳에서 황소를 제물로 바쳤소. 제물을 바치고 집에 와서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덧붙였소. 내가 전에 너에게 비를 주지 않겠다고 알려주었음에도 너는 믿지 않는구나. 너는 쓸데없는 짓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내일 아침 새벽에 바온 마을의 큰 나무 밑에 가보아라. 내 종 8명을 만날 것이고 너에게 어떻게 해야 비가 올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리로 찾아온 것이요.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이요. 내게 말한 그 목소리는 누구요? 나는 혼란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소. 그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그가 신입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알려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소. 우리가 이야기를 다 끝내기도 전에 그는 곧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사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부디 저의 검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저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며 받들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처럼 죄인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 그 남자가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끓어오르는 기쁨으로 광채가 났다. 잠시 후 그가 물었다. 예수님이 눈먼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병들면 나는 악마에게 빌었고 악마는 그 기도를 들어주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소. 그런데 막상 내가 아프면 날 위해 대신 빌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눈을 고쳐주실까요? 우리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위대하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를 고쳐주셨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눈으로 뭔가 볼 수 있다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눈을 고침받은 그의 얼굴은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 처음 볼 때의 징그러운 인상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한 가지 요청이 더 있어요. 주님이 비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즉시 내린다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모임에 오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그 마을을 떠나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분명히 알고 목격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그 남자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일이었다. 바로 그날 그는 우리에게 그의 치렁치렁 긴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옛 생활을 버렸다는 확실한 표시였다. 티모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제사장들이 절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긴 머리카락이 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 증명서였기 때문이다. 또한 긴 머리카락은 악마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상징이기도 했다. 회심한 후 그는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동안 이 사람은 목사를 지독하게 미워했고 목회를 방해하려고 갖은 모함을 다했던 그 마을의 대표적인 회방꾼이었다. 목사님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던 이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 울음을 터뜨렸다. 목사님에게 이 전직 이교도 제사장은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이름은 오에였는데 물이라는 뜻이다. 나무, 산, 물 등 자연물의 이름을 따는 것은 정령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과 똑같은 웰렘으로 바꾸었다.
악마의 종노릇하는 대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새 웰렘은 자신이 쓰던 주물과 악마적인 기구들을 모두 불태웠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가 살던 마을에서 그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200명이 넘었다.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가 무서워서 예수 믿기를 주저했다. 그가 악마의 힘을 이용하여 농사나 사업을 망쳐버릴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웰렘은 회심한 날부터 천국으로 간 1972년까지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헌신된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 1973년은 티모르 지방에 쥐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정말 끔찍했다. 쥐들이 온 동네에 퍼져 떼를 이루며 곡식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인 한 농부가 그의 조그만 헛간 앞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갑자기 쥐 2마리가 헛간 구멍 밖으로 주둥이를 삐끗 내미는 것이다. 농부는 재빨리 막대기를 들어 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는데 한 마리는 잡았으나 다른 한 마리는 날쌔게 달아나 버렸다. 그러더니 곧 어디선가 수백 마리의 쥐떼가 쏟아져 들어와 마당 안에 들끓었다. 아마 달아난 쥐가 쥐 소굴로 들어가 친구 쥐가 살해당했다고 광고라도 한 모양이었다. 쥐들은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 농부가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옥수수 밭을 다 갉아먹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화가 난 농부가 쥐의 머리를 치면 칠수록 어디서 나오는지 쥐들은 더욱 많아졌다. 밭을 깡그리 먹어치운 쥐떼들은 이어서 집 안으로 몰려들었다. 농부는 아내와 함께 불을 피워 연기로 쥐들을 쫓아버리려 했다. 그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쥐를 쫓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쥐들은 벽을 타고 기어올라 석가래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농부 부부를 향해 눈을 깜빡이며 연기 냄새가 구수하다는 듯 약을 올렸다. 마침내 소리를 지르다 지친 그 부부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 부부는 결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다. 쥐들이 한 마리씩 또 한 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벽을 타고 내려와 앞문으로 나가버리는 것이다. 쥐들은 한 무더기가 되어 농부의 집 돌담을 타고 달아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예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는 매우 전형적인 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안에 하나님을 초청만 한다면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곧 당신이 상상치도 못할 완벽하고 놀라운 해결책을 보게 될 것이다. 페투아트 마을에서 부흥 집회를 마친 우리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 나이 든 전형적인 티모르 여인은 턱 밑에 파파야 열매만한 커다란 혹을 매단 갑상선 환자였다. 페투아트 지역은 사탄 숭배자인 알라우트들이 득실거리던 중심지였고 그날 밤 기도받은 사람들은 모두 악령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늙은 여인도 그녀를 묶고 있던 모든 악령의 힘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그녀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할 때 전도팀 리더가 그 참회만한 갑상선 종양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혹이 그녀의 목 안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점점 가라앉는 것이다. 리더는 혹에 직접 얹은 손이 목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꼈다고 후에 말했다. 기도를 마친 후 눈을 떴을 때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가 목을 손으로 만져보더니 그 흉측한 것이 어디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깍 소리를 질렀다. 아마 그녀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도 며칠은 걸려야 될 줄 생각한 모양이었다. 우리 교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고 부흥이 시작된 며칠 후 우리 전도팀은 노에노니 마을의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설교가 끝난 후 병 낫기 위한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이 있는지 물어보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어머니가 7세쯤 된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더욱 서러운 듯 흐느껴 울며 부르짖었다. 오 예수님, 제발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한 불쌍한 이 아이만 고쳐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 주님, 가브리엘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밤 다른 일은 하시지 않더라도 제발 이 아이만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은 우리 팀 리더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아이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주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의 할아버지는 부족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힘을 악마로부터 받아서 마귀에게 승리의 제물로 어린아이를 바치기도 했지요. 산채로 늪지에 묻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예, 맞아요. 우리는 그 일을 다 잘 알고 있죠. 당신이 말한 건 모두 사실이요. 팀 리더가 계속 말했다. 악마의 저주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이까지 묻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사탄의 저주를 끊어버릴 넉넉한 힘이 있어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시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합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아이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생전 처음 보는 세상을 돌아보았다. 자신이 앉아있던 나무 의자를 손으로 더듬어 보며 신기해했다. 아마 천국에 온 줄 알았을 것이다. 우리가 말을 걸자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 더 놀라운 일은 가브리엘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태어나서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개인적인 스승이 되어주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는 엄마, 아빠 같은 간단한 말부터 시작해 곧 제법 문장을 만들어 말하기 시작했다. 교회에 있던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했고 할렐루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내가 전도팀과 함께 사역을 막 시작한 첫 주 어느 집회에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순서가 왔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오, 저런 세상에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나는 곧 토할 것처럼 비위가 상했다. 그의 두 다리는 깡말라 비틀어져서 몸통에 덜렁 붙어 있었다. 그것도 똑바로 달린 것이 아니라 보기 흉하게 위로 굽어 있어 걸을 수가 없었다. 그 흉하게 생긴 다리를 방석 위에 척 올려놓고 땅 위로 털썩털썩 치면서 다녀야 했다. 코코넛 껍데기 반쪽을 양손에 신발처럼 끼워서 다녔고 다리에는 피가 질질 흐르는 종창이 번져 있어 이 불쌍한 남자는 기도받는 환자들 옆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이 환자의 치료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쉬운 쪽을 택했다. 우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위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주님은 이들을 깨끗이 고쳐주셨다. 그 후로도 네 사람을 위해 더 기도했고 마침내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남자가 끝까지 줄에 서 있어서 나는 할 수 없이 그 안진뱅이 남자에게 다가가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오 예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할 수 없이 손을 그 남자 위에 얹었지만 그러나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베드로가 했던 식을 흉내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라. 내가 그를 고쳐주마. 나는 뻣뻣하게 얼어붙었다.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내뱉을 작정이었다. 형제님, 이제 믿고 돌아가시면 점차 치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나가버리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궁지에 몰린 것이다. 주님은 내 믿음을 보길 원하셨다. 나는 너무나 떨려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의 깡마른 손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획 잡아 일으켰더니 그의 다리가 움찔하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상에, 그는 내 흔들리는 믿음만큼 심하게 온몸을 떨더니 어느새 혼자서 몇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다. 그리고는 복도를 통해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게 아닌가. 할렐루야! 그는 집에 돌아가 굶주린 말처럼 먹어댔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며칠만 지나면 그의 다리에 정상적인 다리처럼 살이 붙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결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내게 뭔가 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분에게 협조해 드려야 한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므로. 1971년 1월 어느 날 폭풍우가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우리 전도팀의 울리자매와 4명의 팀원들은 작은 노에라쿠 마을에서 길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울리자매가 보기에 거대한 먹구름은 좀처럼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들이 나서면 하늘은 수십 톤이나 되는 굵은 빗방울을 쏟아버릴 기세였다. 오 주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그녀가 간절히 부르짖자 주님은 즉시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을 쳐다보라. 그녀가 올려다보니 바로 1분 전만 해도 성난 폭풍구름이 으르렁거리던 하늘에 흰옷을 입은 크고 아름다운 천사가 나타나 손에는 칼이 아니라 우산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 양팔을 하늘을 향해 올려라. 계속 그렇게 하고 기도하며 걸어라. 너희가 팔을 들고 걷는 한 비가 한 방울도 너희 위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변의 산과 나무들은 세찬 빗물에 적셔지고 있었다. 그러나 길을 나선 울리자매 일행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도 비를 맞지 않았다. 천사를 본 사람은 울리자매 뿐이었으나 비를 맞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 주위로 300걸음 반경의 둥그런 땅이 마른 채로 있었다. 그들이 움직일 때는 그 마른 원형의 땅이 함께 앞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런데 딱하게도 울리가 팔이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좀 쉬려고 팔을 잠깐 내리는 사이에는 언제나 하늘의 우산이 찢어져 새는 것처럼 빗물이 그들 위로 튀었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아픈 팔을 다시 쳐들었다. 울리에게는 딱하게도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치켜 올려 지탱시켜 주었던 아론과 훌 같은 조력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달콤한 은총을 찬양하면서 소우 마을까지 15km나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해 문 안으로 들어서는 동시에 하나님이 하늘에 큰 우산을 접으신 모양인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그 마른 둥근 땅을 흠뻑 적시면서 울리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뺨 위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하나 감격스런 선물에 대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다. 지난 시간에 들려주었던 나의 처남이 이끄는 전도팀이 수심 7m나 되는 깊은 강을 걸어서 건넌 사건 후의 일이다. 한참을 걸은 후 그 팀이 비제사안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몹시 배가 고프고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을은 오랜 기근 중에 있어 그들이 머물게 될 목사님 댁에도 양식이 없었다. 3일 동안 계속 전도 집회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할 것을 생각하니 당황스러웠지만 리더였던 내 처남은 설사 팀원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된다 해도 주님께 순종하여 그 목사님 댁에 머물 작정이었다. 첫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몹시 허기졌는데 주님은 나의 처남에게 팀원들과 목사님의 온 가족을 모두 모이게 하여 기도회를 열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처남이 기도 모임을 인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주님께서는 앉아있는 모두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름다운 천사들 몇 명이 하늘로부터 탁자로 날아와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눈처럼 하얀 테이블볼을 깔고 접시와 스푼을 가지런히 배열해 놓더니 각 사람의 접시 옆에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씩을 놓는 것이다. 주님은 수고한 그들을 위해 멋진 식탁을 차려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줄줄이 나왔다. 쌀밥에 돼지고기, 닭고기, 야채 요리 그리고 차까지 곁들여서 모든 것이 준비되자 환상을 본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 잔치인가. 하늘의 요리사들이 전도자들을 위해 별미를 준비한 것이다. 얼마나 맛이 기가 막혔던지 그들은 쩝쩝 크게 입맛을 다시며 먹었다. 마침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 나의 처남은 아멘으로 기도를 끝맺었다. 사실 그는 내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다. 모두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배가 불러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주님은 전도 집회가 다 마치는 날까지 매 식사 때마다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영양이 풍부한 천국 뷔페로 그들은 기쁘게 주님을 섬길 넉넉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그의 사랑에 흠뻑 젖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 자바 섬의 동쪽 끝에는 수천의 이슬람 광신자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맹렬히 미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알라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능력이 악령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기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 사탄도 숭배한다. 1970년 내 친구가 이들을 위해 사역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노방 전도 집회를 열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수백 명의 장님, 절름발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았다. 무슬림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자 예수님을 영접했고 심지어는 메카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골수 분자들까지도 단상에 뛰어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런 회교 광신자들이 수천 명이나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40개 이상의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첫 주 동안 매일 밤 교회에서 자발적인 예배가 드려졌는데 자코바라는 소녀가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 그녀는 부흥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밤 영어로 방언을 하던 자매였다.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말씀하셨다. 자코바,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가보아라. 그녀는 순종했다. 자,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자코바가 위를 올려다보자 밤하늘에 별들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는 손에 황금 나팔을 들고 있었는데 나팔을 입에 대고 가만히 있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하라.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심장에 고동치는 맥박이 되었다. 주님은 곧 재림하시는 그날을 위해 그의 백성들이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워낙 많아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이런 기적들이 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통로는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의 기적에도 감사드려요. 오늘 우리 삶에 사랑의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